기도회 오늘 10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난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요. 거기에서 이 두 제자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호련히 그때 이제 사라지시죠. 그때 이제 두 제자가 서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뜨거워짐, 이게 이제 이 윌러드 교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이 느꼈던 그런 경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마지막 장 후기인데 9장까지 이제 책의 내용은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는 후기 그래서 조금 더 그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윌러드 교수님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어떻게 듣는 건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성경적인 예도 보여주고 또 이론도 제시하고 그런 가운데 본인의 삶 가운데 체험한 그런 삶들을 우리에게 잘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신앙이 좋은 분이고 지성이 있는 분이고 또 영성가라 할 만큼 자신의 그런 삶 가운데서 신앙을 잘 성장시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분이 책을 다 쓰고 나서 마음에 느낀 거예요, 뭔가를. 이제 책을 다 분명히 잘 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제시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이제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도 특별히 우리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때 9장, 10장을 보면 그래,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을 수 있겠구나. 이분은 이렇게 경험했구나 하는 게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책을 다 쓰고 나서도 이분은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뭐 분명하게 썼고 내 경험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마음의 그런 장벽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한 그런 장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헨리 철치 킹이라는 그런 사람이 영적 생활의 외관상의 비현실성 이런 이제 문구를 이제 사용했어요. 우리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이 외관상으로 본다면 비현실성이 있다는 거죠. 또 보이는 세상의 불가항력적 현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의 그런 삶 가운데서 보면 이게 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그렇잖아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사실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거 그거 잘제 안 맞는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얘기, 확실한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근데 아무리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도 이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눈에 보이지는 않아. 우리가 쉽게 체험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보이는 세상이 온갖 사물과 사건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생활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그런 실체가 진짜냐? 이런 의구심을 이제 갖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영적 세계는 이제 고함치면서 또 아주 요란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다가온다는 거죠. 굉장히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적 생활에 들어오셔도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경험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비율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적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비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퍼센트를 이렇게 내본다면 굉장히 그 비율이 이제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삶 속에 강력하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굉장히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잘 만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또 영적인 그런 삶을 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적인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루하루 변화된 그 모습이 결국에는 영원한 삶 속에서 가질 우리의 진짜의 그런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걸 표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등짝이 오싹해지는 그런 사실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부드럽게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과 만나면서 열정으로 내가 그래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영적인 실체지 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그 모습이 나의 그런 영원한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에 영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변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왜냐하면 영적인 생활을 한다. 내가 영성을 추구한다. 이런 삶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배짱이 좋은 개인주의 또는 반사회주의 또는 내세에 집착한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틀리네. 개인적이네.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사람이 아니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야,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분은 재밌게도 용어를 만들었는데 회의론자라는 거예요. 회의론자. 영적인 건 있을 거야. 있지 않을 거야. 아이 그게 뭐 경험이 되겠어? 영적인 실체가 우리 속에 뭐 경험이 되겠어? 회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 회의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총명하게 생각하고 똑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사람, 눈에 보이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굉장히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총명하게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영적인 것은 하나님은 뭐 있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겠어? 저절로 된 거지. 이러면서 그거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막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교회와 신학교에도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도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린 이런 고백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회의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에이, 우연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의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영성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을 이게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 영성이 이렇게 자라가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이 지배하는 그런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그냥 매몰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성이 작동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늘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딱 마음 먹고 열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험했으면 너무 쉬울 텐데 우리가 뭐 경험되는 게 많잖아요. 뭐 우리가 실제로 오락도 그렇고 놀이도 그렇고 즐거워하는 것도 운동도 그렇고 실제로 경험하니까 뭐 부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쉽게 경험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이상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보입니까? 사람의 인격 보입니까? 사람의 성품 보입니까? 사랑 보입니까? 친절 우리 뭐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걸 뭐 어떻게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런 것으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게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도전이 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도전이 되죠. 그렇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귀중한 거, 이 사랑. 사람들이 다 사랑을 갈구하는데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갈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영성을 잘 쌓아가야 된다 이제 하는 거죠. 요 긴장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을 추구해 나간다는 거. 이게 인생의 도전인데 이게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 저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침투해 오는 게 있다. 성경에 보면 제사제도, 성막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장치들이 있죠. 성막에 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임재가 느껴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만히 보면 거기에 성막에서 눈에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그런 세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강력한 것이다. 영적인 그런 그 세계에서 조금 더 하나님이 진전시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신약 속에서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대지상적인 그런 기도를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또 음성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적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계속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확실하다. 이 세상과 귀한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음성은 좀 들려주셨네. 눈에 볼 수는 없지만 귀로서는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생활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 힘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누가복음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참 이렇게 날카롭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런 그 말씀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2절에는 누가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으로. 이거 독특한 표현인데 저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이 윌러드 교수님은 예수님이 말할 때 그냥 음성을 준 게 아니다.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주셨다.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그런 구절이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음성을 주셨을 때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그런 음성 이걸 들려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일부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꾸 훈련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에 나타난 것은 한 4번 이상 넘지 않거든요. 작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자꾸 귀에 들리는 그 음성 그걸 강조하지 말고 성령으로 들리는 음성,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제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후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를 만난 그런 사건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후기의 이 제목이 이제 뜨거움을 유지하는 그런 길이니까, 뜨거운 마음을 갖는 그런 길이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풀어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이게 마음에 뜨거움을 한번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느끼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다시 12제자들에게 이제 갔는데, 그렇게 갔던 그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그런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게 뭐 부활이 어떻게 된 거야? 영적인 건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사명을 붙잡는 그런 제자의 그런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이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고 경험을 중요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거,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을 딱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걸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가면 그건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이 저자는. 사실은 장벽이다.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의 생활을 추구하는 거, 이게 큰 장벽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을 때 이건 뭐 너무 큰 장벽은 아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지상 대명령으로 이제 마치는데, 사실 지상 대명령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진짜 마지막 그 구절은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교제할 것을 약속했다는 거죠. 지상 대명령의 그 내용도 중요한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말 마지막 구절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 신앙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이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추구합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